우리 생명체는요, 백신이 최고입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미리미리 대처하고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먼저 미리 예정해서 생각해서 준비해 두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은 미리 예비해 놓으면, 대처해 놓으면, 준비해 놓으면 문제를 그래도 빠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잖아요. 힘든 것이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죠. 무엇인가 있을 때 아껴야죠. 제가 우리 교회 저의 비닐하우스부터 거기서도 수리를 한 것이 한 7번, 8번 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시작을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었다가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섭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들 하여금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건물 위에 지붕서부터 지붕 걸치고 있는 카쇼, 그 카쇼의 힘으로 이렇게 넓게 기둥 없이 지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었다고, 시간들이 딱 맞게 우리의 시간과 거기에서 철거되어지는 그 물건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진 거. 그런데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하고 딱 맞아가지고 어떤 부평의 상곡동의 우성아파트인가의 현장에서 쓰던 그런 건물을 통째로 뜯어다가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예비?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져서 그것이 여기 와서 쓰여지게 되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그것으로 끝났나요? 수시로 수리해야 되고 수시로 고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속이나 어떤 기계든 무엇인가 살 때 특히나 부속품은 자재들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를 2개 내지 3개 더 사놓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조그만 부속품도 없으면은 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없을 땐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해요. 그것 때문에 기계가 스톱해요. 그것 때문에 멀리 또 갔다 와요. 근데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그거 문제 생겼을 때 그거 싹 교체만 하면 돼요. 지난주에 요새 계속 창고 만드느라고 양쪽에서, 왜냐하면 저 뒤에도 거의 한 20여 년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너무나 비기가 싫었는데 그것 좀 가리고 또 요 밭에다가 이제 저 위에
봉치라고 주차하는 거를 비워달라고 하고, 비워달라고 하기 전에 돈을 내래요. 세를 내래요. 그것도 터무니없이 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돈이면 요 뒤에다가 비닐하우스 막이라고 짓습니다. 그 돈 안 내고 여기다 지을 테니까 4월 중순까지, 겨울에는 못하고 비워주겠다. 주차장도 거기 안 쓰고 화장실도 안 쓰고 우리가 따로 만들겠다 하고 4월 중순까지 내가 비워준다고 했어요.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저 밑으로 드나들고, 뭐 앞에 문 못 쓰지 않냐고, 그것도 걱정하지 마. 만약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측량하라. 그리고 만약에 드나들기 힘들면 나 뒤로 문을 낸다. 내 손으로 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비워줄게. 딸은 자꾸 잔머리 굴리고 다른 소리 하고 어떻게라도 돈을 좀 더 받을까 하고, 난 그 돈 가지고 난 편안하게 쓰겠다. 뭐 이것이 어떻고 저거,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알았다고. 내가 비워주면 되잖아. 그 돈이 있으면은 1년 따지면 몇백만 원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난 충분히 짓고도 남고, 그리고 편안하게 쓴다. 화장실도,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얼마나 힘들었고 주위 지나가는 게 지저분해. 늘 내가 거기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허건 날 버리고 지저분하게 해요. 대책이 없어. 늘 우리 뭐 남자들이야 그런 거 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드나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난 또 비위가 약해서 내가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통보를 하고 밑으로 만든다. 이 밭을 이용해서. 이것도 예비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만 받는 거. 어떤 자? 준비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먼저 거기에 가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룹바벨이라는 바로 총독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라. 그럼 나도 돌아서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게. 그럼 나도 돌아서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여기 시작하는 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갔어요.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간 만큼 하나님도 멀리 가버렸어요. 여기서 이만큼 가서 하나님도 이만큼 가버려요. 돌아서버려요. 더 간다. 하나님은 더 멀어져요. 멸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은 천국이고 여긴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서면 나도 돌아설게. 시작한 데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라 할 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라 할 때도 선한 마음으로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오늘 스가랴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가 써놓은 곳인데,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간을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70년이면은 두 세대죠.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 죽은 그런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땅, 자기네 땅도 아니고 그 포로의 주인들의 땅 속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거대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거든요. 오늘 스가랴서가 짧은 대목 중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면서 거기에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다 초토화돼 버렸는데,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런데 다른 거대한 나라가 또 일어나서 그 나라를 폭삭시켜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단한 나라, 거대한 나라가 일어서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그 지역으로 다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정권이나 아니면 영국의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스페인의 그 바다를 휘젓고 다녔던 그런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일어났다 극성화됐지만 떨어지면서 또 다른 나라가 또 침투해서 부숴버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 없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라.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올바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에서부터 현대까지 많은 철학자들, 많은 왕정국가들, 많은 그러한 바로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부모 세대부터 후손들에까지 대대로 전해져서 듣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 일부, 안 듣는 사람이 대다수였죠. 아, 좋은 소리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다릅니다. 틀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게 뭐냐, 양육강식. 긁어 모으고 모아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동유럽 거기에서 어떤 한 나라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며칠 전,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이에요. 그저께 더 됐나요? 거기 일어난 백성들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근데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근데 그 해도 너무한 것이 거기가 지하자원이 많아요. 잘 사는 나라의 사실은.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빈민이에요. 약 165명인가요? 2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국가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내지 95%가 다 빈민. 너무 힘들게 살아. 자원이 많고 돈이 많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아주 그냥 터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가스비를, 도시가스, 그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킬로그램당인지 리터당인지 그 수치를 헷갈리는데요. 130원인가 했던 거예요. 15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00원으로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워낙 그 가스비나 그 지역에 러시아나 이런 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못 살고 힘들고 추운데 갑자기 거의 100%를 올려버립니다.
그것도 끝없이 올라가는 그 상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처먹겠다고 살겠다고 그거를 해체해버렸죠. 정치꾼들하고 위정자들이 부자들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는. 그래서 폭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정부군 시민군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모자라니까 자기네 연합이 있어요. 러시아 연합했던 러시아한테 원조로 청하니까 러시아에서 공수부대 투하해가지고 탱크나 뭘 몰고 와서 지금 많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5% 내지 10%도 안 되는 인구가 90% 이상의 사람들의 것을 다 착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올리려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섬나라 거기는요 왕정 국가예요. 그 나라는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거긴 데모도 안 해. 거기는 뭐 정부한테 불만도 쏟아놓질 않아.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해버려. 왕이 있는 그 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왕이 자기 차만 해도 세계 최고의 차들을 골라서 뭐 100여 대 이상을 자기 차로 쓰고 있어. 그래도 불만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줘. 병원비도 공짜예요. 학교도 공짜예요. 모든 걸 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또 돈 벌게 해.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 채워주니까. 모자라는 것도 없이 국가에서 다 채워주니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극과 극의 대비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볼 때 야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왕이 모든 것을 옛날 왕중 국가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하느냐. 옛날 왕중 국가도 왕이 제대로 하면 제대로 정치하면 백성들이 편안해.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악하게 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고 힘들어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바로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그것을 방기할 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꾸물꾸물 일어나는 반감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나쁜 회초리도 있지만 좋은 회초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해. 어떤 준비?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도와줄 준비해. 못 배운 자를 위해서 배운 자가 채워줘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고 채워줘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권리는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힘, 이거를 내가 권리로 쓴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 권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권리를 타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내 권리로 쓴다.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마음 됨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주로서 창조하시고 조물하셔서 쓰게 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멋대로 쓰는데 뭔 참견이요, 뭔 일이야,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할 얘기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 내 책임 의무 말하기 전에 내가 쓸 권리예요. 어떻게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쓸 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
어떤 상식과 달라지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의 섭리는 전적으로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이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자유에 숨어있는 말뜻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에 숨어있지. 유는 바로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섭리의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너희가 쓰고 먹고 마시고 번성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써라.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본단 말이에요. 올바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학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상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스스로 자에 숨어있는 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는 내 권리대로, 나 마음에 의해서, 내 식구마음에 의해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옥 갈 일이에요. 너 그래 잘났다 그래, 네가 최고다, 너뿐이 없다 그래. 그런데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없으면 좀 더 못 살아요. 1시간도 못 견뎌요. 하루요? 어떻게 견뎌요? 그래요, 하루 견디고 치자고요. 일주일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뎌요. 먹을 수도 없으니 누군가를 만들어야 돼. 생산해야 돼. 누군가 간에 입혀줄 옷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 간에 미장원도 세워야 되고, 이발소도 세워야 되고, 치과도 있어야 되고, 누구 안과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한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버스 기사도 있어야 되고, 버스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조그만 부속품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큰 배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늘의 백성은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땅의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요,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뒤를 보니 뒤질 팔자요, 옆으로 보니 꼬꾸라질 팔자요, 이것만 베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두렵고 땅을 보니 무섭고. 하늘의 백성은 안 그래요. 어디를 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고백이 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게 일어남을 믿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국가적인 그 죄, 거역한 백성들의 죄, 개인의 자범죄,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않은 목자들의 그 잘못된 판단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짧은 이 글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이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그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하게 만들어요. 가서 성전 짓게.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터덜터덜 거지같이 하면서 이제 본토에 기환했는데,
보니까 모든 성전 다 뭉개지고 성도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주위에 여러 나라가 너무나 방해가 심한 거예요. 아주 극심한 방해. 여기 짓지를 못하는, 그렇잖아요. 또 돈도 없고 힘들고 어떤 기술도 그렇게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방해가 심하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거의 한 16년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노선지자를 일어나게 해서 준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갈에서 앞장에 있는 학개 노선지자가 많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2개월 뒤에 이 스갈의 선지자가 그 말씀에, 그 소리에 듣고 반응하면서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제 일하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힘든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고대사에서부터 오늘의 현재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맥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일관돼 동일해요. 최첨단을 달려가는 이때나 고대사회, 원시사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성결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거예요. 최첨단으로 가도 그 말씀은 관통을 시켜버려요. 로봇가 다 일하고 뭐든지 다 핸드폰으로 다 하고 컴퓨터로 다, 이젠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각종 프로그램이, 각종 데이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함께 더불어 살아라 하는 것은 이걸 관통을 시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관통시켜버려요. 어떻게? 최첨단의 속도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을 시켜버려요. 쉬지 않고 막힘없이 관통시켜버려요. 빛은요, 막혀있으면 못 가죠. 거기서 서 있어요. 이게 없어져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걸 관통을 시켜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같이 심어준다. 무엇을 심었느냐? 선을 심었느냐? 악을 심었느냐? 선을 심으면 거기에 바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지만, 악을 심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바로 그 악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받게 하는 것. 그 의미가 이 스가랴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 능력이 없어,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 큰 산아, 너 누구냐 이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요?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세우는 건축물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세우는 뭐 신전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아니 저 높은 거를, 저 바위돌을 어떻게 깎아서 저렇게 멋있게 세워놓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뭐 기중기다 뭐 크나큰 공구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지만은 그땐 기계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람 손으로 하는데.
지금도 힘들 것 같은, 기계로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건축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땅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만이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그런 건축물과 그런 보잘것 없는 교회당, 성전 비교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지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땅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져요. 그건 부서져요. 그건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너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큰 산은요,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 거대한 산, 거대한 장애물들. 너 장애물아, 너 문제들아, 너 뭐냐 이게야. 하늘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장애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려 뭐가 됩니까? 전화위복. 그 화 같은 문제 같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 문제, 내 생각부터, 내 입장부터, 내 앞의 문제부터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럼 네가 해.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여기에서 신뢰가 깨지면, 믿는 마음이 없어지면, 믿을 수 있게 안 하면 서로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깐내내기가 엄마 젖 우동 속에서 엄마 젖을 먹고 커야 되는데 엄마가 너 잘났냐? 그래, 너 네 멋대로 살아. 살 수 있나요? 죽어요. 지금 미혼모나 미혼부, 왜 미혼부는 얘기 안 하고 미혼모만 얘기하는지 참 잘못된 거예요. 도망간 순놈들은 왜 잡질 않고 불쌍한 미혼모만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남존여비 세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페미니즘이다, 젠더 싸움, 그거 이해 못하는 어떤 정치는 엉뚱한 소리에 욕직사게 먹고 있고, 무슨 또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러대요. 너무나 무식한 발상들이에요. 내 엄마가 살아야 내 엄마가 편안해져 그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내 엄마가 죽으면 그 집안 망한단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해왔던. 근데 지금 여자들 위한다는 그런 거 되니까 남자들이 난리가 나서 무슨 소리 하냐.
왜 남자는 군대 가야 되고 여자는 안 가야 되느냐?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싸움을 뭐 젠더다 무슨 페미니즘이다 뭐 하면서 외로 써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거저 자기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게요. 남녀 평등 절대 부인 안 해. 절대 욕하지 않아. 시비 안 걸어. 맞아. 그러면은 너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엄마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편안해야 그 사회가 편안합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성을 낳게 하신,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다루듯이, 내 몸 아끼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거, 조금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감수해야죠. 왜? 힘이 좋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보호해야 돼. 약하니까. 힘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보호해 주어야 돼. 근데 똑같이 본다. 평등하게 본다. 이게 바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 어폐가 있는 게 세상 인심이란 말이에요. 왜 똑같이 보자 이거요. 나 여자도 군대 가자 이거요. 그러면 좋다 이게 전쟁이 터졌어. 여성들만 해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무기 그 무거운 거 여자들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소총 하나도 힘든데, 권총 하나도 힘든데. 여성들도 같이 싸우자고. 여자들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들 해보자 이거요. 불평등,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여건 능력이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고 돈 많고 적고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 이 마음을 평등하게 보면 돼. 여자들도 마음은요 남자 이상가요. 남자들도 마음은 약한 사람은 여자보다 더 나약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엄마, 어머니. 네. 엄마요, 어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매요. 가장 능력자가. 이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세상에 왔느냐 이거요. 물론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 아주머니, 아기의 씨를 가진 자가 아저씨, 네? 아주머니는 아기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 자, 그 아주머니, 아저씨.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똑같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힘 있는 자가 보호해요. 누가 보호해요? 엄마를 누가 보호해요? 어머니를 누가 보호해요? 조금이라도 내 엄마예요. 내 어머니. 네?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정네들이 편안한 거예요. 이 안학내, 남정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 바로 하늘의 소리로 만들어진 이 한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가장 큰 진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소리 하나, 물론 얘기했지만 우리 글 속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 집 옥, 뭐 태평옥, 이런 옥자, 이 집에 오지 말라, 자주 오면 죽는다 하는 소리가 그 옥자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까지 술집이다, 주막이다, 잘못된, 물론 주막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탕도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주막 괜찮지만 편하게 하느라고 이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라, 여기 자주 오면 죽는다 하는 의미가 거기 써 있어요. 그것도
기회도 수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을 생각하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오죽금 학계 선지자가 그 노령의 몸을 이끌고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 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아,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렵냐? 그렇게도 하나님이 살라고 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결하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의 임재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게을러 터진 자들아, 이 무능력한 자들아,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이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거기에 용기 없고 일어난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걱정하지 말라. 네 앞에 있는 큰 산아, 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그 큰 산, 그 문제, 그 큰 장애물 다 평지가 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억지로 깨부수려고 하는 그거는 절대 맞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는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게 하려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찾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써놓은 자꾸만 짧은 바로 서문이에요. 여기에서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세웠지만 그 12명 외에 제자들도 많아요. 조금 듣고 몇 마디 듣고 깨달아서 각지로 가는 거, 자기가 살던 데로 가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거기서 울고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끓여 먹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게 능력의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위로 퍼져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소리 하나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 딱 떠오르면 웃기도 하고 농담으로도 100번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울고서 볶아서 지져서 삶아서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고쳐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데 이 12제자에게, 물론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갔지만 또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약 3년 6개월 정도인가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본인들은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가시고 나서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말 무능력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전할 수도 모르는, 전할 수도 없는 정말 무능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고 가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자, 귀가 뚫렸어요. 눈이 뚫려버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쓸 수 있게 되어졌어요.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예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제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본체. 컴퓨터에서 석이나 뭐라 그러냐? 본체를 영어로 뭐라 그래?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 하드? 왜요? 삼강 하드? 아이스크림 하드? 몰라요. 몰라? 희진아. 본체가 뭐야? 컴퓨터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내가 좀 귀가 좀 약해졌거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하드웨어. 이게 완성되어 있었어. 이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능력자야.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무능력자가 되어버렸어. 말씀 전할지도 모르고 예수의 소리, 예수의 제자 부인하면서 도망다니고 가버렸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벌떡 일어나.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의 소식 주신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주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바로 이 하드웨어, 본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무능력자에다가 힘들고 지도자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비천하게 비참하게 힘들게 이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은 모르지만 본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 언제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들어서 이 안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쓰는 것만 제대로 쓰면. 칼은 돼 있는데 이 칼을 쓸 수 있는 마음, 능력, 요거 어떻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깨끗하게 쓰느냐? 식구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룩한 것, 거룩한 물질을 만드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남의 거 뺏는 데 쓰느냐? 여기 돼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은 본인의 선택에 악한 자, 더러운 자, 살인자들, 도둑놈, 사기꾼들도 돼 있어요. 안 써서 사단이 쓰게끔 만들어. 마귀가 쓰게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은 뭐라지? 하나님 뭐라지? 너 돌아와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나도 간 데서 다시 돌아갈게. 이것이다.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 돌아오는데도 얼마나 힘들까 여기까지 오려고. 에? 그게 힘들어. 그래서 중도에 낙오되거든. 힘드니까.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해, 증오해. 누구를 증오해? 누구를 원망해? 스스로 선택해서 갖는 거. 하나님도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역사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마귀가 지옥이요, 사망이요, 멸망이요, 더러움이고 추악하고 비겁하고 악하고 싸납고 거짓된 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야.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생각이 최고의 남의 생각 들을 생각도 아니고 귀가 닫혀져 있어. 예수께서 귀를 열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가셨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의미가.
본체를 확고하게 세워주신 그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끔 공부하게끔 해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주고 너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고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해요. 내가 죽어야 이 본체가 살아나요.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학식 내 상식이 죽어야 돼. 그게 최고로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 다 버렸잖아요. 왜? 눈이 딱 머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딱 내 몸에 터져야 그때가 아이고 고고고고 피나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데 요번 한 번만 그 용서 받았다고 쳐요. 또 그 타령이란 말 작심삼일이라고 악한 마음은요 절대로 그 병기 안에 죽어줘야 돼. 아집이 고집이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만이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아요. 갈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요. 멸망할 때까지 가야 정신 차립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 건물만이 아니요 내 몸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힘들어요. 여건이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앞에 모든 험산 줄령이 평지가 된다는 거 믿으시면 그러면은 언젠가 모르게 내 주위 사람들이 편안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요. 찬양 잘한다고? 아니요. 기도 오래 한다고요? 금식 기도 많이 했다고? 아니요. 사람 끌어모았다고? 아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이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선한 마음은요. 나보다는 당신이요. 나보다는 너요. 나보다는 우리요. 편안하게 해주고 주의를 편안하게 해주고 선하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 그 마음을 작정 내 능력 없어도 정말 아무런 돈이 없고 힘들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모자란 99.9%를 미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세워져 있으면 99.9%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에너지를 가진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여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쓰여지고 거룩한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선하고 착한 심령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